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마철이고 습도가 높습니다. 이 장마철 습도는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또 꿉꿉하게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또한 또 다른 의미의 습도를 먹고 자란다고 하죠. 바로 성도들의 눈물과 또 기도 중에 흘리는 침물과 또 땀물, 바로 그런 것들이 융합되어서 교회를 부흥케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장마철로 인해 꿉꿉한 시절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코로나19 사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과 땀물과 침물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중국 내지 선교회의 창시자 허드슨 테일러는 16살에 회심을 한 이후에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온통 선교지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을 마음에 품었는데요, 중국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만일 선교지에 가면 먹을 것도 없고 악조건에 처할 수 있으니 그때를 대비해서 혹독한 자기 부인 훈련으로 하루에 사과 1개, 또 빵 1덩이로 하루를 살기도 하면서 오직 기도에 힘쓰는 나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변변찮은 식사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는데, 하필 해부학 실험을 하면서 감염된 시신을 접한 것 때문에 악성 열병에 걸려서 선교를 하기도 전에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중국에 갔는데,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외국인 거주 지역에 머물면서 그렇게 그곳에서만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볼 때 이건 선교사님들이 너무 사치스럽고 때로는 사명에 너무 게으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외국인 거주 지역을 벗어나서 중국인 현지인들에게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에게 외국인이었던 자신은 너무나 신기한 존재였고,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메시지보다는 복장이나 태도나 외모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을 깨닫고, 그는 중국인들이 입는 옷을 입고 중국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중국인들처럼 머리를 밀고 머리에 염색을 해서 완전히 중국인들처럼 살고자 했습니다. 한 번은 검은색으로 머리를 염색하다가 암모니아를 정수리에 쏟아부어서 살갗이 타는 바람에 아주 큰일 날 뻔하기도 했고, 예민해진 두피가 진정되지 않아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중국의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 바로 이 한 가지로 그는 중국인이 되기로 결심했고, 중국인들이 사는 중국 내륙 한복판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하지만 중국인 환자에게 의술을 베풀다 중국인 한의사에게 쫓겨날 때도 있었고, 중국인 짐꾼이 테일러의 돈과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다시 외국인 거주지로 돌아와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그의 첫 번째 아내인 마리아가 아이를 낳다가 병에 걸려 아이도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고, 아내 마리아도 33살에 이른 나이로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오직 믿음으로 중국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중국 내지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해서 중국 선교에 아주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의대에 간 이유도 중국의 영혼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혹사해 가면서 죽을 위기를 넘겼던 것도 중국의 영혼들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감내하면서까지 낯선 나라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해야 했던 이유도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중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그 기쁨은 모든 힘든 순간들을 한순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했던 것이죠. 그 마음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줄 정도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것 없이 지나시면서도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었고 때로는 큰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까지 귀신 들린 자 찾아가시고 병자들 품어주시고 죄인된 우리까지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그 사랑을 고백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실 정도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생각해도 나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큼 의롭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인데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이유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나였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무조건적이고 때로는 무모하기까지 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도 역시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기 위해 저 멀리 해외에 나가 죽음을 무릅쓰고 가족을 버리는 그 정도의 헌신은 아니라 해도 주님의 사랑을 담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돌려주며 주님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구원의 은총과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 말씀에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지만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며 수군거리며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막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 전해주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내용이 이렇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 양을 들에 남겨두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다니죠. 그렇게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양 한 마리를 발견하면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와서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 이 얘기로 하면 니들이 사랑을 알긴 알아? 이런 것과 똑같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그것이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죄인을 찾도록 찾아내는 것이 사명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 출세? 그저 내 마음의 평안? 위로받기 원하고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그 사랑을 주는 데는 무관심했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오늘 주님의 관심은 사랑을 주는 데 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주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 되고 유일한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주 안에서 새삼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관심 가진 것 우리도 관심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 생활 속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사랑을 주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죄를 회개하는 것 외에는 기쁨이 없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을 받기만 하기보다 주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사랑을 나눌 잃어버릴 한 영혼을 찾도록 찾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 구원 얻는 것을 유일한 기쁨으로 여기게 해 주옵소서. 장마가 이어집니다. 피해도 있습니다. 피해 입은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더 피해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장마 기간 성도들이 영육간 강건하여 장마를 잘 지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하며 사랑 나누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